할렐루야. 5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찬송합니다. 272장입니다.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3개의 교구와 46개의 구역을 위해 5월에 구역 예배 드려지는 구역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의 중보기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의 응답을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나라와 지역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세우신 종구역부의 섬김이들, 또 구역장, 부구역장, 교구장, 하나님 목회자들에게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3개의 교구와 46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구역 한 구역마다, 하나님 각 교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팬데믹으로 인해 상하고 지친 구역원들이 있다면 찾아가 위로하게 하시고 이제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보며 말씀 안에서 각 구역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에 모여지는 각 구역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의 기도의 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한 해 하나님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모여지는 모든 소그룹의 기도 모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교회 성도들을 주님 기도로 하나님 간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져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지역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연방과 주정부의 지도자들, 하나님 진호일스를 비롯한 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들과 공무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또한 지역사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팬데믹의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나라와 지역사회가 분열되지 아니하며 모든 나라와 사회가 원활하게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는 이 나라와 이 지역사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시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의 종식을 위해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해 특별히 환우들, 연약한 가운데 계신 분들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시간 기도합니다. 또 모퉁이 또 선교회와 양로병원에 계신 어른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하도록 또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개인과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의 회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이 어려움으로 인해 이 재난으로 인해 우리를 건져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확진된 자들 회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가족을 잃은 자들, 슬픔을 당한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업과 직장과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어려움의 상황들을 우리 모두가 잘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의료진과 보건당국 필수 요원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일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신분과 가족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하나님 병원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과 치유가 필요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있습니다. 하나님,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더하셔서 하나님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 모퉁이뜰 선교회 어르신들, 양로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하나님 함께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인도하심과 이끄신 가운데 거하는 귀한 날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개인과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와 아픔들이 있어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기하 12장 15절에서 31절입니다. 사무엘기하 12장 15절에서 31절입니다. (12장 15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께서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몹시 앓았다. 다윗이 그 어린 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금식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밤을 새웠으며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 다윗 왕궁에 있는 늙은 신하들이 그에게로 가까이 가서 그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그는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레째 되는 날에 그 아이가 죽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어린 왕자가 살아계실 때에도 우리가 드리는 말씀을 듣지 않으셨는데 왕자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여 드릴 수 있겠소? 그런 소식은 임금님의 몸에 해로울지도 모르고.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서 아이가 죽은 줄 짐작하고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느냐 하고 물었다.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오자 음식을 차려 오게 하여서 먹었다. 신하들이 다윗에게 물었다. 왕자가 살아계실 때에는 임금님께서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시더니 이제 왕자가 돌아가시자 임금님께서 일어나셔 음식을 드시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십니까? 다윗이 대답하였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면서 운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제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소. 그 뒤에 다윗이 자기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다윗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였다. 주님께서도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부르게 하셨다. 요압이 암몬 사람의 도성 랍바를 쳐서 그 왕의 도성을 점령하고서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랍바를 치고 도성으로 들어가는 급수 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 남은 군인들을 불러 모아서 이 도성을 공격할 진을 치시고 이 도성을 직접 점령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도성을 점령하기보다는 임금님께서 이 도성을 점령하셔서 임금님의 이름이 승리자의 이름으로 기록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모든 군인을 불러 모으고 랍바로 가서 그 도성을 쳐서 점령하였다. 그는 암몬 왕의 머리에서 금관을 벗겨왔는데 그 무게가 금 1달란트나 나갔고 금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다. 다윗은 그 금관을 가져다가 자기가 썼다. 다윗은 그 도성에서 아주 많은 전리품을 약탈하였으며 그 도성에 사는 백성도 끌어다가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과 벽돌 굽는 일을 시켰다. 그는 암몬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와 똑같이 한 뒤에 모든 군인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기 하 12장 15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 용서의 무게는 사랑의 무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를 저울로 잴 수 있다면 가능할까요? 만약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저울로 그 사랑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숫자로도 또 모든 저울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없고 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만약 우리의 죄의 무게를 저울로 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상상이 되시나요? 나의 죄악의 무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나의 죄의 무게를 만약 저울로 잰다면 얼마나 나갈까요? 혹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가볍겠지,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나는 그래도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매 주일마다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섬김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름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는 관대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혹 단호하게 죄의 문제를 접근하고 있지는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다윗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는 오늘 본문은 나단이 이야기하는 부자, 그 나쁜 사람이 죽어 마땅하다고 그의 죄의 무게를 다윗은 달아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분개하고 못마땅해 여겼던 그 상황이 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다윗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절한 모습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이 모두가 드러나게 됨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윗,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의 이력을 보면 골리앗을 무찌르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자입니다. 사울이 자신을 해하려 올 때 피난처 되시고 도성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주님께 피했던 자가 다윗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 그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죄악 앞에 넘어져 버립니다. 이는 죄악의 무게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죄악이 너무나도 무섭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믿음이 적기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니고요, 다윗의 믿음이 크다 하더라도 죄악의 무게를 감당해낼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연약한 인간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죄악을 이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단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하려 들 때, 죄악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우리가 그 죄악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는가, 과거에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믿음의 삶들, 다윗이 살아왔던 믿음의 역사들, 그 누구에게도 사실은 무너지지 않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살았던 다윗 역시 한순간 하나님을 떠나가는 순간 죄 앞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다윗보다 조금 낫지, 나는 다른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해하지는 않았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지는 않았으니까 스스로 위안을 얻고 나에게는 관대하게 이야기하며 혹 다윗을 손가락질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 정죄하고 판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오늘 사실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그 여인은요, 현행범입니다. 현행범. 그냥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여도 율법에 따르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사실 현행범으로 잡혀온 여인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건 앞에서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가지고 신뢰함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얻기 위해서 사실 예수님을 실험하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돌을 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는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예수님께서 사랑의 이야기를 이어가신 것입니다. 사실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나름 다윗은 6계명을 어겼습니다. 7계명을 어겼습니다. 8계명, 9계명, 10계명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살인을 했고요, 간음을 했고요, 도적질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아 왔습니다. 심지어 그 가정을 다 뭉개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거짓을 만들어서 사실 우리아를 보내어 사실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실 10계명에서 사실 그 어느 계명 앞에서도 떳떳하지 못한 게 다윗입니다. 그는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저는 간음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살인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고 거짓말하지 않았고 남의 집과 아내를 탐하지 않았는데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따른다면 우리는 또 다른 다윗의 이 죄악의 이 사건과 비슷한 동일한 삶의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입니다. 옛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살인은 사람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악한 마음이 싹트는 그것부터 살인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과 28절에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살인과 간음은 이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미 죄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도적질하지 않았고 거짓 증거하지 않았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가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싹트고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해 분노하는 마음이 싹트고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한 악한 마음을 나의 마음속에 잘못된 언행으로 표현하고 있다면 이미 나는 마음속으로 이미 살인을 시작한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인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남자를 사실은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혹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속에 이미 음욕을 품었다면 그것 역시 간음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려다가도 우리의 마음에 화해가 필요하다면, 우리의 마음에 아직 원한이 남아있다면 그 원한을 해결하고 나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예배를 중단할 만큼 중요한 것이 사람의 사랑이요 화목이요 용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이 나의 것이 아닌 눈이 가면, 나의 것이 아닌 것에 눈이 가면 그 눈을 빼어서 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손이 죄를 짓게 하면 그 손을 찍어 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눈과 손을 잃고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죄악을 짓는 눈, 죄악을
범하는 손을 가지고 지옥불에 온몸이 던져지는 것보다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낫다. 그것이 죄악의 무거움이다. 죄악이 그렇게 무섭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해했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괜찮았다고. 나는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혹 죄를 너무 가벼이 짓고 살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까,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니까, 회개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서도 여전히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미주 한인 장로회 헌법에 따르면 회개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따르면 회개란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원통히 여기고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원통히 여기고 심지어 그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결심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냥 한번 회개기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지적 결단,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적 결단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더불어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의 결과를 안고 살아야 한다.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돌이키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사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뿌려놓은 죄악의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그 무게가 무겁습니다. 사실 태어난 아들 7일 만에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은 8일째가 되는 날 할례를 베풉니다. 할례를 베풀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냥 언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8일째 되는 날 언약을 세우며 할례를 베풀며 그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비로소 이제 유대인의 공동체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녀가, 가족이 생겼다라는 역사적인 또한 약속의 언약을 하는 게 할례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7일을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할례를 받지도 못합니다. 언약의 공동체의 자녀로. 그래서 성경은 이 아이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불려본 적이 없는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다윗의 가정에 일어날 엄청난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결국 나단이 말한 대로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문은 이제 엄청난 파멸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들들이 서로 싸우고, 사실은 다윗의 아내들이 대낮에 엄청난 일을 당하고, 심지어는 아들로 인해 도망다니는 신세에 처하며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한 형벌을 평생 감당해내야 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며 돌이키는 다윗에게 진노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아들 솔로몬을 다시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가벼이 여길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우리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 생명을 위해 우리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공짜로 받았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어서 공짜인 것이 아니라, 값이 싸서 공짜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를 감당해낼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가벼이 여기는 순간 용서를 가벼이 여기게 됩니다. 죄를 가벼이 여기는 순간 그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조차도 가벼이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다 말씀합니다. 다윗,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기 위해 그는 시편 51편을 통해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죄악 앞에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무거운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랑을 통해 회복을 주십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형벌,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또 하나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을 우리가 함께 찾고 읽고 오늘 설교를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을 지어 올려드립니다.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며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서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내 혀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내 입술로 전파하렵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온을 잘 돌보아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세워 주십시오. 그때에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시니 그때에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 위에 수송아지를 드릴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아들이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합니다. 아마 그 경배는 하나님의 용서의 무게,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 그리고 나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아마 다윗은 이 시편 51편은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시간을 얻게 되었을 겁니다. 오늘 하루
혹 그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용서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은총을 입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의 그 무게가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그저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거움,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시며 지셨던 모든 피와 땀 흘리신 모든 물로 인해 우리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잠깐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용서를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죄로 인한 형벌의 무거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어떠한 죄도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로 인한 형벌의 무거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죄도 하나님 주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을 때 용서받고 회복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거저 받았으니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작은 죄도 그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사랑, 용서를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작은 죄도 그 죄로 인한 형벌의 무거움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며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무게를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직장, 사업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환우들,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한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수술을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ICU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주의 딸이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의 여러 가지 도움 속에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치유를 주님 하나님께서 시작해 주시고 회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모퉁이돌 선교회와 양로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오늘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선한목자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